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이제 우리 5월달이 돼야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스퍼스는 대학 다닐 때에 한 유대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라는 정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독일에서 유대인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교수직에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 정권이 들어와서 야스퍼스의 가정이 파탄을 맞는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야스퍼스가 내가 직장을 고수할 것이냐 아내를 버릴 것이냐 두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교수직이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교수직은 가문의 명예요, 또 영광이요, 개인에게도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직을 그만둔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린다는 것도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는 아내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선택하고 나니까 나라에서는 나라야 어느 곳에 가서라도 강연을 할 수가 없고, 또 여행도 할 수가 없고, 저술 활동도 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히틀러가 자기 아내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까 하루하루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초인종이 울리면 끌려갈까 싶어서 진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던 이 야스퍼스의 가정이 독일이 2차 전쟁에서 항복했다는 소식을 1차 전쟁에서 항복했던 소식을 듣고 이들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의 관계, 계약, 언약의 관계다. 헬련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지 아니해도 가정은 헬련의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형제인 것입니다. 이건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날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니까 서로 어기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는, 파탄되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스퍼스가 교수직까지 포기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가정은 부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에 부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마치 밭에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이 밭에는요, 여러분들이 씨를 심었지만 거기에 수많은 잡초들이 뿌리지도 않는데 막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만 거기에 시기와 미움 그리고 정오 이런 잡초들이 막 돋아날 때에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됩니다. 벌레가 물어서 곡식을 먹어 들어갈 때 벌레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과 아내가 힘써야 될 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가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자가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사랑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신랑 신부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주례자가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잖아요. 살다가 보면 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한 부분들이 생겨져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못 살겠다, 계약이 어겨지니까, 계약이 파괴되어지니까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파괴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파괴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라도 서로 사랑한다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약을 파기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힘쓰고 지켜야 할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계약의 관계니까, 그리고 남편이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힘써야 될 부분은 오늘 읽은 1절의 말씀같이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여자들은 한번 두드러기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남녀는 평등한데 왜 우리는 똑같은데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가정의 질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배를 비유했어요. 또 우리 인생도 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배의 선장은 몇 명입니까? 예? 배의 선장은 한 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했어요. 목사가 항상 설교를 하는데 앞에 왔던 처음 온 사람이겠지요. 와, 당신 혼자 시불렁거리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또 사회자도 혼자 시부려야지, 다 시불렁거리면 어떻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강단에서 혼자 이야기해야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혼란스러워서 안 됩니다. 배의 선장은 혼자 합니다. 혼자 지휘를 해야 되지, 여러 사람이 지휘를 하면 선장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해서 가정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선장이 잘못하면 세월호 같이 사람 많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선장이 믿음이 좋아야 돼. 가장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단지 한 남편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밖에 되지 아니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지참금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제멋대로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시대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기록을 보면 만일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체포가 되면 그녀를 재판 없이 죽여도 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의 법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자들은 참 불쌍한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여성들을 엄청난 혁명적인 대우를 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모임에 여인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셨고 남자와 함께 성전에 참여해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아주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불신자의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것은 사라와 한나 같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거룩한 부녀들은 소망을 자식이나 남편에게 두지 아니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신뢰해봤자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남편을 주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주인이면 자기는 뭐예요? 종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모셨다, 나의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가 처음부터 자기 남편을 그렇게 순종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성깔이 있고 까칠한 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라가 65세도 자기 남편은 75세입니다. 10살 차이인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어요. 75세 때에 남편이 75세 때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1년 지나도 안 주고 2년이 지나도 안 주고 10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부인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저 우리 집에 길러낸 저 여종 하갈을 여자를 통해서 네가 자손을 퍼뜨려 우리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갑다. 부인이 그래가지고 하루는 남편을, 여보 저 여자 저가 통해서 우리에게 자손을 하나 퍼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 좋다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임신을 하고 나는 본부인을 업신여겼다, 멸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이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나는 아이를 하나 너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종년이, 용서하세요, 종년이 내가 종이 돼가지고 네가 음신을 했다고 나를 업신여긴다고 멸시했다고. 남편에게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자기 여종한테 아기를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원망은 남편한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욕되게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본부인이 이 여인을 얼마나 학대를 했든지 집에 쫓겨 나갑니다. 쫓아내버린다. 그만큼 이 여인도 성깔이 아주 표독한 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선하고 착하다고 한 여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디 가서 살라고 집을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손을 퍼뜨리는 것이야. 네 몸에서 내 태어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되었고 우리 부인은 지금 90세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게,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시면은 아이를 100세라도 낳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할머니들 보고 당신의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웃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례도 웃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80세에 90세가 다 된 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라에게는 이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주인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인이 은혜를 받아야 남편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 받으면 날마다 바가지 끌고 열받게 하고, 그래서 술 먹게 만들고 집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다 여자들이 하는 짓이 아니겠어요? 남편에도 문제가 있는 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갖고 가라고 해야지. 아내 행복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라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갔다가 오라고, 비나이다 그렇게 해야지. 은혜 받고 와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지. 그래서 아내 행복교실에 많이 보내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이해하세요.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순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은혜를 못 받았는데 순복할 수가 없어요. 바가지 끌지. 지코레 많은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말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남편이 맹태를 하고 나오면은
이혼하는 가정이 수없이 많잖아요. 왜? 욕이 안 되니까, 요거를 안 보내주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라. 아내는 남편을 순봉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라. 3절 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고대에서 남자들은 주로 밖에서 활동하고 여자들은 주로 집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얼굴과 몸을 화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예물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물을 단장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예물을 보기 때문에 예물을 단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예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도 하나님 잘 관리하고 단장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머리는 빗지 않고 까치집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돈 여자 만드는 거예요. 돈 여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은 돈 여자를 좋아하다가는 결국은 돈 여자 만나는 그 안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얼굴에 떡칠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한 일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2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가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한장이다. 그렇게 한장을 했다. 어쨌든 사람은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날개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그래 단정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야지. 자구보 입고 가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들 별로 살수 참 가난하구나. 살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더니 네가 나를 무시하나. 사람이 예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갈 때는 항상 깔끔하고 또 얼굴에 좀 엔지도 바르고 머리도 후카시도 좀 넣고 그렇게 가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마음이 아름다워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체험하는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여자라니까요. 옛날에 남진이가 불렀습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여인이 마음을 단장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을 해라. 사람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쉽게 분노하고 평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안정된 심정은 평온한 마음과 정숙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 부인의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만약에 매일 열받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주인을 모시면 평안할 수가 있어요. 누가 평안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안의 주인입니다.
지금 살벌해가지고 예수 믿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문을 꼭꼭 닫고 불안하게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의 인생의 삶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야지, 예수 잘 안 믿는 우상 덩거리 여자를 만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아합왕이 이세벨이라는 우상 덩거리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고. 부인이 신앙이 좋아야 돼, 가정에는 남편보다도. 아멘입니까? 부인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남편이 일을 하지, 사사건건 앞다리 뒷다리 잡고 어퍼커트 만들고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이래서 하면은 가정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순종함으로 단장해라. 우리의 속마음도 순종으로 단장해라. 그래, 여성의 매력과 아름다운 온유함이, 아까도 이야기한 거죠. 표독하면 안 돼요. 사라도 역시 까칠한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남편을 주인이여라고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렇게 온유와. 순종은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더니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열매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속마음을 단정해서 그 마음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약의 관계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행복한 만정을 위해서 남편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남편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길을 막으시고. 왜냐하면은 꼭 설교를 하고 나면은 집에 갈 때쯤 되면 차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야, 네 오늘 목사님 잘 들었지? 남편에게 뭐라고 하더노? 순종하라고 했대. 네 오늘 순종 잘해야 된대, 이제부터. 그거 아니올시다. 그 여자에게 한 말씀이지 남편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말 잘 들었지? 남편 뭐라 하더노? 귀하게 여기라 했대. 사랑하라고 했대. 잘해래. 그러면 서로 간에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힘써야 될 부분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지각과 이해력으로 얻는 지식, 다시 말해서 이론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 남편이 시행착오 많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내를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품과 감정의 미모함을 알아야 됩니다. 생일날 되면 생일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할까? 결혼 날짜를 기억하고 결혼 날짜에 기념품을 주는 것을 좋아할까? 여행을 주는 걸 좋아할까? 뭘 주는 것을 좋아할까? 돈을 좋아할까? 옷을 좋아할까? 음식을 좋아할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을 한 빨대기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여자들은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을 많이 줘보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돈을 많이 주보라니까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자의 1순위는 돈입니다. 저 말이 아니고 통계에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여자의 1순위는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을 많이 주어야 돼, 남편이. 그래야 바가지를 끊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포가 한국에 나와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후에 자기는 미국으로 먼저 들어갔고 얼마 후에 아내도 뒤따라갔습니다. 남편은 공항에서 아내를 이제 잘 맞이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평소에 미국에 혼자 있으면서 나는 내 혼자서 이곳에 가봤는데 앞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이곳을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공항에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차를 태워서 쫙 갑니다. 나는 평소에 이곳을 당신이면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했다. 그 아내는요,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가 13시간 걸립니다. 피곤해 있는데 남편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갑니다. 석양이 이렇게 뉘어가는 이런 참 황홀의 참 분위기를 맞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9시간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서 쉬었다 가자. 무슨 소리 하는 내고 지금 다 와가는데. 부인이 열받은 거예요. 새벽 3시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데려가는 샌프란시스코 검문고를 갑니다. 여러분,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저 샌프란시스코 검문까지는 10시간이 넘어요. 차를 타고 9시간 간 거예요. 부인은 열받아 가지고 내리라. 너를 내려. 안 세워주니까 문을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부인은 신발을 벗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고 빨리 타라고 맞다고 내려가니까 남편이 차를 돌려가지고 따라갑니다. 타라.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사회는 그렇잖아요. 여자는 맨발로 걸어가고 뒤에서 남자가 차를 타고 따라가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경찰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웽웽 하면서 뒤 따라오고 여자는 앞에 가고 이 분위기 뭐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차는 탔기는 탔어. 그런데 나는 당신이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가 없어. 우리의 집으로 갑시다. 아이고, 1시간만 가면 간다. 1시간만 이제 목적지 갈 수 있다. 9시간을 달려왔는데 1시간을 못 가겠느냐고 아무리 액을 뽑으래도 여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었으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또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지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부인이 안 좋아하면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집스럽게. 그러면 못 살겠다. 이혼이다. 그게 계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집니까? 일방적인 통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상호 간의 통화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검문고고 뭐고 그냥 갈라서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식으로 알고 동거해라.
같이 살아봐야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어떻게 여자를 다 알고 남편을 다 알겠어요? 지식을 따라 서로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서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시행착오를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 가지고 조화를 맞춰가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남편이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사 실 때 막 결혼을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유교 300년 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교 집안에 결혼을 하면 남자는 앞에 한 발자국 앞에가, 여자는 뒤에 따라오고, 이런 사고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게 어디에 저절로 되어집니까? 왜 아이를 낳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이를 업고 기저귀에 들고, 그럼 나는 저만 그 앞을 가져 오나 따로. 이게 우리 유교 전통적으로 물려준 가정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모친은 부엌에 무슨 들어갈, 야 남자 새끼가 이리 들어오면 안 돼, 쫓아내버리던 시대가 우리 시절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잘 깨어지는 그릇이다. 여러분, 여자는 잘 깨어지는 그릇이에요. 잘 삐지고, 그리고 유혹도 잘 받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남자는 힘센 것은 남자가 다 해야 돼. 어떤 집에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 냉장고도 옮기고, 우리 집사람이 저게 다 왜 그러냐고, 우리 집사람 내보다 힘이 세니까 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잘 깨어집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그릇은 조금만 해도 상처가 받는 거, 그렇게 깨어지고.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귀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것이 여자다.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머리에 짐을 이고 아이를 등에 업고 양손에 물건을 들고 그렇게 다녔던 시절이 옛날 시절 아닙니까? 우리 할매들한테 다 물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안 그래 했나? 업고 기저귀 들고 머리에 짐 이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 남자는 도포 입고 도포 휘날리면서 앞에 쫙 폼 잡고 그러다가 뒤에는 여자가 땀 뻘뻘 흘리면서 따라오던 시절, 그게 얼마 시절이 아닙니다. 30-40년 전만 해도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귀하게 여기라. 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 다 같이 함께 천국 갈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기도가 안 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부부간의 사랑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의 구심점을 삼아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아원이 많은데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도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언약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언약 깨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혈연의 관계는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해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관계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의식과 의무를 다할 때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내 결혼해야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가정은 행복한,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동기 가운데 부인이 12살이나 많은 그런 동기가 있어요. 이제 대학교가 다 됐는데 부인은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아직 결혼을 하나도 못했어, 3명인데. 나는 생각해 볼 때에 아이고, 결혼하면 뭐 하겠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꼬라지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정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해야 될 업무, 아내가 될 힘을 써서 노력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감이 되어지고 저런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